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요. 잠깐 오늘 본문과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눴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추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대추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7년 대환란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주님이 꼭 그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주께서 이 시드니 땅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비전이 있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녁에 피곤한 이 경제활동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에 깊이 연합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힘써주시는 것은 먼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개개인의 덕을 세우는 일에 좋지만은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어서는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말세에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로 준비되는 너무나도 황금 같은 정금 같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 이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게 되면 7장 4절을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죠. 먼저 이 세 부분이 아니라 요 두 번째 이는 다름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사랑하시니 가서라는 요 문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름이가 누군지, 가서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름이는 누구였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름이다. 본래 매어 있던 것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우리가 본래 붙어 있던 이가 있었는데 그 본래 붙어 있던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그 관계는 깨지게 되고 새로운 신랑, 본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가서란 말이 무엇인가? 속하여라는 말에서 속하여, 네, 속하여, 소속의 변경이다. 네, 소속이 변경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곧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속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복음으로 낳은 사도 바울에게 속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속한다, 가서라는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이 속한다라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좀 정돈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속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는 것은 발견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속해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속해야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속한다는 보다 더 직접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속한다는 것은요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추상적인 것이 없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대화의 말 자체는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대화를 마치고 나면은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했지? 참
그런 대화를 마치고 나면 오히려 속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추상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화 속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실제적인데 이 속한다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왜 이렇게 정성현 목사 뜸을 들이는가? 네, 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속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견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이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견해를 포기한다는 것. 추상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견해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렇죠.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인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견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견해를 포기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서두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무엇을 따르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견해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견해가 크게 두 분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헬라인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복잡다단하고 지저분하고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견해대로 예수를 믿으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병폐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나니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방식이 이것이니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견해를 빨리 버려라. 그래야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 목사와 성도들의 교회는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리버티 처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아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기 견해를 포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디귿이죠? 네. 열매를 맺는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요, 여러분, 이 노력이 아닙니다. 열매는 노력이 아니며 뭐냐면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뿌리를 뽑고 양분을 쭉 빨아들이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열매가 밀려 나오는 거죠. 열매가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좀 차분차분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고 난 뒤에 누구에게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예.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밀려 나오는 것, 그것이 열매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헷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한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게 참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대부분 이런 표현을 좀 피하려고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열매라고 우리가 많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행위, 어떤 좀 선한 행위,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보고 감동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 열매다라는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홍수처럼 가득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관점이나 강조점이 상당히 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열매는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가 왜 안 나타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인 것이죠. 상당히 무리가 있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의 연륜이 깊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왜 예수 믿는데 사람이 안 바뀌냐? 누가 안 바뀌고 싶어서 안 바뀝니까? 그렇죠? 목사님 저도 그래요. 안 바뀌고 싶어서 안 바뀌나?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안 바뀌는 거냐면 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냐면 어디에 속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상이 뭐냐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 죽어야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또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또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이 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왜 열매가 안 나타납니까? 왜 삶이 안 변합니까?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맥날 얘기해봤자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는 열매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로 밀려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만들어지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영적인 이 열매를 맺는 신령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게 되는 주요한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즌을 통하여서 마귀는 더 역사하게 되었죠. 그냥 목사님이나 나나 남남인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잡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잡을 한다. 제가 참 놀라운 점은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성도도 목사에게 기대하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종교인의 상태인 거죠. 마귀가 일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건 더더욱 모르죠. 그러니 마귀가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팬데믹이라는 시즌을 통하여서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고착 상태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고착 상태를 깨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러한 고착 상태를 깨는 것, 그게 우리의 말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5절과 6절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B가 되겠죠. 5절과 6절의 말씀.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와 그리고 영에 있을 때. 영에 있을 때.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가? 뭐 왜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율법에 대한 죽음의 필요성. 마음이 급하니까 글자를 율법에 대한 죽음의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육신에 있을 때와 영에 있을 때를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육신에 있을 때는 언제냐? 이제 이게 5절이 육신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5절을 보시면 이 육신에 있을 때에 대하여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7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이게 첫 번째고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두 번째 그리고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던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제가 저거 기록하면서 좀 정도는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 이게 첫 번째 토픽입니다. 5절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일한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토픽이고 다음 세 번째는 우리로 무슨 열매를 맺게 하냐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5절에 있어서 세 번째 토픽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픽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다시 1번이라고 할까요? 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다. 이게 참 요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니 죄의 정욕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죄의 정욕이 모세가 신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율법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걸 위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어 개역 개정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이 영어 버전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 죄가 율법에 의해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율법에 의해 발생한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죄가 율법에 의해 발생한다. 또는 율법에 의해 죄의 끌림. 네. 거기에 어떤 그 끌림이 있는 거죠. 거기 끌려가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성경적 사례를 찾아봐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리, 원리를 얘기하는데 이 원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스토리로 나왔던 사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정돈하냐면 죄가 정욕을 위해 율법을 사용한 사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 말 참 중요합니다. 죄가 정욕을 위해 정욕을 일으키기 위해 율법을 사용했다. 자, 지금 제가 죄라는 단어를 의인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정욕을 위해 율법을 사용했다. 이 부분이 참 아니 죄가 율법을 사용한다고 죄가 유혹이나 또는 뭐 이런 사람의 육신적 쾌락을 사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은 지금 누구를 대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하고 있는 겁니다. 7장 자체가 이게 유대인만을 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복음서를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데요. 주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몸소 보여주신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11절. 죄가 율법을 사용한 사례예요.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정욕을 일으키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 사례. 누가복음 제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누가복음 제4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누가 하는 말이죠? 마귀가 사탄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자, 근데 여러분 이 기록 10절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본래 예수님이 성령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한 다음에 사도들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을 사도들로 하여금 이 신약 교회에게 가르치시게 하시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쓰셨던 말, 사용됐던 말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어쩌고 이렇게 이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령에 취하여 말씀하시는 방식인데 지금 그 방식을 누가 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인용한 또는 사용한겠죠, 그렇죠? 사용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악용한 거죠. 악용한 사탄. 이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고 예수님의 육신적 정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럴 일도 없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사탄이 뭘 사용하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죄가 사람의 정욕을 일으키기 위해 율법을 사용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탄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감히 나타나서,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그것도 예수님 육신이 제일 약할 때거든요. 제가 벌써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감히 예수님께 나타나,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사탄이 하나님께 덤비는 장면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물론 타락 전에 루시엘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 했던 그때 말고 사탄이 하나님 정면에 나타나서, 심지어 우리 욥기를 봐도요, 욥기에서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심하는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덤비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덤빕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 왜 그래? 사탄이 감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덤빌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근거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 굉장한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육신적으로도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제약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슬프기도 하시고 또 배고프기도 하시고 통증을 느끼기도 하심으로써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 죄의 연약성 말고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은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틈바구니라도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참 하나님, 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마귀가 100번, 1000번, 10,000번도 쉽게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다? 틈탈 수 있다.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미련한 정성영 목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왜 이런 소리 하냐면요, 이 성도님 피곤하지 마시라고, 잠기시라고 이제 그 드린 농담입니다. 너무 이 예능을 다큐멘터리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본래 말씀 들어와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은 그 틈바구니라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셨다.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또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부터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부터 9절.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쭤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우리가 이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나눴던 이 남편과 여인의 그 이혼 비유에 관한 내용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모세의 이혼 증서가 나옵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 이 모세의 이혼 증서는 또 율법입니다. 어디냐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뭐 찾아보실 필요 없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시고요. 이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 역시도 모세 오경 안에 들어가는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악용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을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신명기 24장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 이유는 뭐였냐면 여인의 음행이 발견되었을 경우입니다. 여인의 음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어떻게 이혼 처리를 밟아라. 아니면 남편이 사망했을 때에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여인의 범죄 내지는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모세가 만들어 놓은 사실상 하나님 주신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 시대에 악용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음행을 감추기 위해서 본인의 음란함을 덮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남자가 써서 여자에게 줘버려서 여자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악행이 예수님 시대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만연했던 게 뭐냐면 특별히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만연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배경사를 공부해 보겠지만은 이미 그 사독 가문은 이미 어디로 들어가냐면 쿰란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정통의 비느하스로부터 이어지는 이 아론의 장자로 이어지는 제사장 계통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거기에 그 자리를 앉히냐면은 자기의 유대인의 정체성이 불분명했던 그 왕 이름 뭐죠? 헤롯이 돈을 주고 이 자리를 팔아요. 대제사장 그 자리를 팝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자리를 파니까 시정 자폐 같은 인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성적인 욕망 내지는 그 여인을 갈아치려는 그 당시에 그 아주 옳지 못한 문화가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악용함으로써 이혼 정서를 함부로 내줬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걸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책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곧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누구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겁니까?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로마서 보니까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풀어서 이것을 또 우리가 기록하여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기록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모세의 이혼 증서 곧 율법을 죄의 정욕을 시키는데 사용했다. 악용이죠. 악용함. 이게 바로 우리 유대인들 안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말았던 이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가장 많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성경 사본,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소위 말하는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사해 사본. 그 사해 사본을 누가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했던 그 일을 누가 했냐면 그 사독 가문 중심으로 그 사독 가문을 따라갔던 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했었던 정결한 유대인들이 그 일을 사막에서 죽어가면서 했던 것이죠. 근데 참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 당시는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사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사독 가문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개종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왜냐? 그 사람들이 가장 정당성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저 더러운 놈들, 이 혈통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것에 대한 굉장한 자존심 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소화가서 선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무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했던 그 제사장의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수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교회사학자들이 밝힌 바는 뭐냐면 그렇게 쿰란 공동체로서 광야로 들어가 있었던 참된 제사장 가문들이 돌아오게 됐다. 이게 더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배경사를 공부하면서 또 재밌게 흥미있게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잠이 깨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때문에 재밌지 않습니까? 로마서보다 더 재밌죠? 네, 여러분들께 좀 이게 잠이 깨실 수 있게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지체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픽입니다. 5절에서 두 번째 토픽. 기억 다시 2번. 기억 다시 보면 뭐냐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이게 5절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체 중에 역사한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반응하던 게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던 로마서 6장 6절의 그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옛사람, 그렇죠? 옛자라고 불렸던 옛사람 또는 죄의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이제 가장 리얼하게 그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같은 표현인데 다양한 각도에서 쭉 얘기합니다. 제가 쭉 기록해 볼게요. 여러분들 뭐 필요하시면 기록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 그쵸 권세 잡은 자를 따름. 이게 뭐냐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말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일이죠. 그렇죠? 그 귀신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죠. 사탄의 일입니다. 악한 영의 일입니다. 또 다른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절 3절 넘어가 보면은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행함.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 그렇죠? 진노의 태어날 때부터
버린 자녀라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식으로 얘기한다면 마귀의 법 아래 있는 상태죠. 마귀의 법 아래에 마귀의 법 아래 있는 상태. 예. 이게 이제 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부분입니다. 5절의 세 번째 토픽. 3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음. 여기 뭐 이 위한다라는 말에 우리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다. 위한다. 사망을 위한다. 사망의 열매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케이 뭐 사망의 열매,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과 7장을 살피면서 이 사망은 단순히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서 성경을 통하여 살펴봤죠. 그렇죠? 단순히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사망은 곧 누구를 의미하냐면 원수 사탄을 의미합니다. 원수 사탄. 그러니까 사탄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수 사탄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로마서 오늘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밀려 나온다는 겁니다. 밀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야? 붙어있음의 원리가 여기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있는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도 이 붙어있음의 원리. 네, 사탄에게 붙어있으니까 그런 열매를 안 맺고 싶어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잡는 일인 겁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사람을 잡는다. 맞아요. 사람을 잡는 일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데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사탄을 위한 열매를 자기도 모르게 밀어낸다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혼인의 원리입니다. 원수와 혼인함 또는 한 몸 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 남편이 사탄이니까 사탄과 하나가 됐으므로 사탄의 것이 계속 나오고 원수의 사망의 것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위한다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위한다 하실 때 여기서 뭐냐면 사탄이 쌓아 올리는 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 계시록에 가서는 바벨이라고 나오죠. 바벨. 저 큰 성 바벨, 모든 귀신들과 더러운 각종 더러운 새들의 처소여라고 하거든요. 사탄은 그 바벨을 쌓아요. 근데 그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그게 누구의 일이냐면 사탄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성을 쌓아 나가야 되냐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덕을 세운다. 근데 그 덕을 뭐로 세운다고요?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거룩한 말. 그렇죠? 거룩한 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룩한 말, 예수님이 하실 법한 말을 꺼냄으로써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해 놓고 보니까 그게 무슨 성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아, 이 진리가 이렇게 잘 우리의 심령 하나 잘 이렇게 꿰어 맞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흉내내냐? 사탄이 흉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천사에서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될 그 바벨 성을 위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의 그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부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6절 부분은 우리가 영에 있을 때죠. 그렇죠? 네. 6절. 네. 6절은 뭐냐면 영에 있을 때. 우리 지금 6에 있을 때를 5절 통해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절, 우리 6절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칠 텐데요. 이 6절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의 새로운 것과 중요한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율법 조문의 묵은 것. 네, 묵은 것.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6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어보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걸 마무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뭐냐면 이 6절을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볼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자, 문제 차분차분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니은 다시 1번. 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죠. 그렇죠? 성도인데 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7장의 맥락에 있어서 죽었다라고 할 때 누구에 대해 죽은 거냐면 남편의 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와 지난주에서 살펴본 남편의 법에 대하여 죽은 여인. 그렇죠? 이 원리가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이 7장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6절에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남편의 법은 무엇인가? 여인을 얽매고 있기 때문에 여인은 곧 성도거든요. 근데 이 남편의 법 따라서 남편의 법은 곧 무슨 법이냐면 마귀의 법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건 6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무엇입니까? 주제죠. 마귀의 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근데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수요 예배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잠깐 딴소리인데요. 1시간 내내 끊이지 않고 떠드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저고요. 한 명은 제 딸입니다. 참 미치겠네 진짜. 괜찮아. 그 밖에서 떠드는 건 괜찮아요. 그 안에 들어서 떠드는 것만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쟤도 대단하다. 쟤도 뭔가 취해서 말한다. 저도 지금 뭔가 취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 저녁에 이 교회에서 떠드는 2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그 아비고 그 딸이 계속 떠들어댄다. 하여튼 네. 제 아내는 옆에서 말리느라고 죽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떠들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아이고 무슨 얘기 하려다가 네.
남편의 법, 마귀의 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는다. 이건 이제 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된다는 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자, 근데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부터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로부터,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된다.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심지어는 이제 이 신학적으로 볼 때에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벌써 왕창 잘못 나가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좀 얘기하고자 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의 폐기, 루터가 약간 좀 실수한 게 있어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맥락이 이제 이해되실 텐데 율법을 사용하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율법을 사용하는 죄로부터의 자유지 율법을 폐기해서 없애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이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맥이 맞으려면 사도 바울도 그와 동일한 가르침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율법을 더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그거로부터 자유란 얘기인 것이죠. 사람은 율법으로 자유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사람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 서신 후반부에 가면은 뭐가 등장합니까? 바울의 율법이 나와요. 무엇을 해라, 뭐 하지 마라. 그게 율법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의 완성판이자 확장판이 바울의 율법인데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진정한 율법 안에서의 자유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 자체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란 말을 보다 더 정확하게 풀어서 기록해 본다면 죄가 정욕을 일으키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절부터 8절부터 보시겠지만은 그런데 왜 사도 바울 내면에서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느냐? 이게 사실상 7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석으로는 딱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정욕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을 공부하면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7절부터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니은 다시 2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김. 이게 뭐냐면 자유를 얻은 성도의 섬김입니다. 성도의 섬김. 이 섬김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섬기고. 예, 이게 이제 성도의 섬김의 두 방면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 근데 그 사람을 섬길 때 뭐로 섬기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요 말을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되겠죠.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이거 이제 이 영의 새로운 것과 대조되고 있는 이 표현을 좀 살펴본다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좀 편리합니다. 뭐냐면 율법 조문의 묵은 것.
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뭐냐면 성령 없이 율법을 사용하다가 죄는 곧 원수죠. 죄에게 속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예. 성령 없이 율법을 사용하다가 죄에게, 귀신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누굴 죽이죠? 예수님 죽여버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묵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말한 것은 율법이 묵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사용하는 그 방식이 묵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율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성령 없이 율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묵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묵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던 묵은 곧 옛 식을 버려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죠. 율법을 잘못 사용하던 묵은 방식, 옛 방식을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 방식으로 기록된 말씀인 율법을 사용하니까 그 율법이 성부, 성자, 성령을 밀어내는 중요한 도구로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부의 법 말씀 공부할 때 그 성부의 법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었거든요. 성령이 율법을 사용하시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성령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죄가 틈타서 그걸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 부분입니다. 7절부터는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혹시 좀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질문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네. 네네. 네네네 말씀 주시죠. 결국은 율법이 죄를 네네. 짓게 한다는 거에 있어서 네. 그게 결국은 내가 성경부터 나의 생각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신 건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틈타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틈타는 통로,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에 우리가 줄리사게 공부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당대에 있어서 최고라는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을 하고 있죠.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옛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욥을 저주하죠. 이게 지금 우리 곽 집사님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훌륭합니다. 제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훌륭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또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우리 혹시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